주님의 음성 듣고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먼저 우리 주보에 소개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참 수도 없이 읽어갑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큰 자극을 받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다. 음식은 그냥 먹어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심지어 어느 유튜버는 한국의 큰 교회 1000개가 나오면 바로 섭니다. 이런 타이틀을 또 제가 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때입니다. 지난 2월 9일에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의 맛, 조미료 역할, 소금의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 또 소금이 레위기 법전에 소제의 제사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제사용 정도로만 소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석회질이 많은 땅에 소금을 먼저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져서 석회질이 굳어지기 전에 소금이 석회질의 역할을 가로막고 싹을 낼 수 있는 보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의 소금 되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질 것을 미리 아시고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흩어진 소금이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큰 교회는 늘어가고 교회는 늘어가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 그 원목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고3들 마지막 학기에는 제가 꼭 들어가서 성경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기독교 학교에서 6년 또는 3년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공부했던 학생들입니다. 제 질문이 얘들아 요즘 세상 어떻니?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썩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나도 썩었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도 썩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도 썩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학생들의 눈에도 세상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썩었겠어요. 소금은 방부제라고 하면서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삶이 조화를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는 점점 커졌는데 행하는 믿음과 행하는 손과 발은 점점 약해지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는데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세요.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이상하다. 교회가 커졌다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깜짝 놀라 깼어요.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또 꿈을 꿨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런 꿈을 꾸고 나면요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아요. 야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고 깨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꿈이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소금은 그냥 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빛이 되느냐?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 뭘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썩었으면 고등학생들의 눈에 썩은 세상이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썩은 세상에 가서 착한 행실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냐 하는 겁니다. 착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에 이 헬라 단어에 착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로스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칼로스의 착함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칼로스라고 하는 이 착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양빛, 달빛, 별빛 그러지만은 사실은 달은 빛을 못 낸다고 그래요.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역할. 그걸 우리가 달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달처럼 빛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착한 행실. 그게 칼로스라는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 쓸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까? 다 각자가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또 그런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짐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구요? 목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가 지금 갑니다.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긴 봤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보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보면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또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에요. 야, 저거 사마리아 놈이야. 예? 요즘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이 저건 전라도야. 전라도 사람은 저건 경상도야. 또 좌파에서는 야, 저건 극우야. 극우에서는 저건 극좌야. 이러고 손가락질 하던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잘 보셔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뭐가 달라요? 보는 단어는 다 똑같아요. 제사장이 본 것, 레위 사람이 본 것, 사마리아 사람이 본 것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불쌍히 여겨.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한문자 사자성어에 측은지심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건 사마리아 사람이야. 혈통이 의심스러워. 그런데 보고 불쌍히 여겨. 왜 그런 줄 아셔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보고 지나가요, 그냥. 아, 여기 싸움 났구나. 여기 불 났구나. 여기 언제 가는구나.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나를 돌아봐도 보는 건 잘 봐요. 잘못된 거 비판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내 헌신이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 돼버린 거예요. 그 요지경이라고 하는,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정말 요지경 속에 산대요. 왜? 그렇게 노래 히트하고 돈 다 버는 거 다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 요지경을 부르고 요지경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땅의 소금도 안 되고 세상의 빛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보혜사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에서도 동일하고 지옥에 가서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단편 가운데 양파 한 뿌리가 있어요. 어느 노파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하데스라 그래요. 헬라 말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져서는 자기를 수호했던 천사한테 항변을 해요. 여보시오 천사, 내가 왜 지옥에 온단 말이오? 나도 세상에 있으면서 좋은 일 한 거, 착한 일 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좀 찾아봐.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이 노파의 일대기를 뒤져요. 그런데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양파 밭을 가꾸는데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양파 한 뿌리 뽑아준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런데 그 양파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보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파가 내려와요. 이거 붙잡고 올라오너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양파를 딱 붙드는데, 혼자 올라가기도 버거운 그 양파를, 이 노파를 지옥에 있던 하데스에 있던 굶주린 영혼들이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발로 막 차면서, 야 이놈들아, 이건 내 양파지 니네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몸을 흔들어 대니까 양파가 뚝 끊어진 거예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이 없는 마음은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잘 보셔요. 내 교회, 내 가족. 저는 오늘도 은하 선생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한국 가는 얘기 안 하고 갈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왜? 우리가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처치 패밀리예요. 패밀리인데 어떤 패밀리예요? 처치 패밀리. 패밀리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에요. 정말 생과 사를, 기쁨과 슬픔을, 배고픔과 배부름을,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지거든요. 그게 처치 패밀리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끈한 믿음의 끈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셔요?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참 뭐라 그래요?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느냐? 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좀 솔직해지고 단순해지고 좀 어려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감방에서 감방의 죄수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어떻습니까? 엄마는 뭐고 어머니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엄마 그러고 어떤 때는 어머니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그 죄수들의 정의가 재미나요. 내가 어머니보다 작을 때는 엄마 이렇게 부른대요.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엄마보다 커지면 어머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영수가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내가 어머니보다 커졌으니까 어머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회실에 딱 오자마자 엄마 그러고 울더래요. 뭐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육체가 커서 어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엄마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예?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방언했냐, 병 고칠 줄 아냐, 어떤 은사가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은 뭔 줄 아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가장 멋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무슨 뭘 하겠어요? 뭐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건강 달라고 그러겠어요. 큰 교회 달라고 그러겠어요. 교인 많은 거 달라.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이 곧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돼서 착한 행실, 칼로스의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기한 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관심이 내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보셔요. 제가 설교 노트에 긴 본문을 소개해 놨는데 왜 그런 줄 아셔요? 성경을 좀 다시 보자는 거예요. 부자의 집에 대문에 누가 누워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고 지나가요. 보고 지나가요. 보고 지나가요. 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가는데 부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거지가 죽었어요. 죽어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세상에선 보이지 않던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근데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우리 집에서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잖아. 한 가지 부탁할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한테 떨궈줘.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데스에서 이 천국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볼 수는 있지만은 물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왜요?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지옥 같은 세상 그러죠. 왜 생지옥? 살아있는데 지옥을 느끼니까 생지옥이 왜요? 내가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거든요. 형편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때문에? 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마지막에 하소연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다섯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 사람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거기 세상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라. 성경을 통해서 읽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떤 은혜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은요, 자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뭐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개야, 어디로 가라, 그런 것보다도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사정이 보여지고 그 사정을 내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어요. 내가 무관심하던 것,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널싱홈에서 만나든 데이케어에서 만나든 집에서 만나든 뭐 마트에서 만나든. 제가 한양마트에 요새 만나는 카운터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저만 보면 씩 웃어요. 근데 왜 웃는 줄 아셔요? 내가 먹을 걸 주거든 항상. 절대 빈손으로 안 만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운터를 지나갔을 텐데 저는 꼭 그냥 안 지나가요. 하다못해 뭐 하나 사서라도 꼭 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이름 써가지고 성경 구절 써서 그분들에게 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오셨구나 그래요. 왜 그래요? 관심이 달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누굴 통해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변화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아, 저 사람 또 만났구나. 또 지나갔구나. 보고 지나가는 그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인식으로 모시고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맡기니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의 숙박비가 들어가면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 다 청산할 테니 걱정 마시고 이 사람을 보살펴 주세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라시다 칼람이나 그러고 뭐 방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성경 바르게 읽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몸소 체득하고 몸소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내 삶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방향이요 바른 목표가 되는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